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예, 우리 25과 할 차례 맞죠? 네. 39장에 관한 이야기. 자, 우리 제목을 한번 읽어봅시다. 너는 아느냐? 부제는 세상에서 가장 큰 지식. 세상에서 가장 큰 지식이 뭘까? 그게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시작이 이렇게 되죠. 로버트 1세, 스코틀랜드 왕 로버트 1세의 이야기입니다. 전쟁에서 패하고 오두막집에 숨었다가 죽으려고 하다가 거미 한 마리가 거미줄을 치는 걸 보면서 그 몸부림을 보고 마침내 거미줄이 쳐지는 걸 보고 감동을 해서 다시 일어나서 왕국을 세웠다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우리 312페이지로 가서 두 번째 문단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같이 읽어봅시다. 무엇을 보느냐?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보는 것으로부터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로버트 1세는 호화로운 궁궐에 있을 때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을 때는 거미가 보이지 않았고 관심도 없었는데 지치고 피곤해졌을 때 모든 것을 잃었을 때 겸손히 거미를 볼 수 있었고 거미 한 마리를 통해 엄청난 교훈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때 거미를 안 보았더라면 방법이 없는 거죠. 그 밑에 나오죠. 바이오테크놀로지라고 하는 게 뭐냐? 생물체가 가지고 있는 어느 한 장점과 기능을 연구해서 우리의 삶에 응용하는 과학적 기술을 바이오테크놀로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새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날 수 있느냐, 물고기를 보면서 어떻게 하면 빨리 배가 움직일 수 있느냐, 그리고 어떤 식물에서 어떤 효과를 뽑아내서 약을 만든다든가 그 동식물 속에 들어있는 장점, 그것을 극대화해서 우리 삶에 응용하는 기술, 이게 바이오테크놀로지라고 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풍부하겠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옥수수를 가지고 연구하면 옥수수 박사가 되는데 전 세계에서 옥수수 박사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부지기수입니다. 그죠? 조류 박사 많겠죠? 그죠? 끝없이 연구해도 그 새의 특징을 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본다면 이 세상에는 모든 나무의 열매라든가 그죠? 동식물 속에 들어있는 그 연구를 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겠죠. 인간이 많이 아는 것 같아도 그렇게 창조라는 게 많지 않습니다. 자연 속에 나타난 것을 연구해서 갖다 쓰기도 바쁩니다. 지금 이 우주과학까지 발달하고 있는 세상이지만 위대한 과학자 아이작 뉴턴이 한 말이 나와 있죠. 312페이지 맨 밑에서 세 줄 같이 한번 읽어봐요. 나는 미지의 진리가 가득한 거대한 바닷가 해변에서 노는 어린아이와 같다. 고 말했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지식도 자연 속에 들어있는 지혜에 비하면 어린아이 수준에 불과하다. 이걸 누가 말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뉴턴이라는 분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뉴턴이. 자연은 연구하면 끝도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 다음 페이지로 가서 욥기 38장이 망원경적이었다면, 즉 하늘을 보고 땅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라. 이게 망원경적이었다면 오늘 39장은 현미경적으로 세상을 살펴보면서 느끼는 수많은 지혜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맨 첫 번째 성경 구절이 나오죠. 읽어봐요. 산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네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네가 본 적이 있느냐? 산염소, 암사슴 다 종류는 다르지만 짐승들이죠. 새끼 치는 때, 새끼 낳는 것, 생식의 메커니즘이에요. 생식의 메커니즘. 그러니까 모든 짐승들은 다 나름대로의 생식의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죠. 우리 인간도 있죠. 임신을 하게 되면, 그죠?
10달 동안 뱃속에서 키워서, 그죠? 그동안에 그 아기가 수정이 돼가지고 인간이 됩니다, 여러분. 그죠? 그리고 때가 되면 탄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건 누가 정했어요? 엄마가 정했다. 어림도 없죠? 아버지가 정하나?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 생식 기능을 가진 모든 짐승, 아니 생식 기능을 안 가진 짐승이 없어요. 종류가 부지기수입니다. 그 메커니즘을 지네가 만들었나? 아니죠.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우리는 아는 게 많은 것 같아도 어느 짐승이 어떻게 새끼를 베가지고 낳는지를 다 몰라요. 그 미물 하나하나의 그 생식 메커니즘을 아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제 예화를 써놨어요.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염소 새끼 낳는 거 눈에 진짜 눈앞에서 이렇게 봤다니까? 어? 까만 염소가 말이야. 띠뚱띠뚱하고 밖에 나가서 들어오더니만 지 우리까지 못 가고 그냥 서서 주저앉지도 않더만 서서 이렇게 쩔쩔매더니만 툭 하고 새끼 낳는 걸 제가 눈으로 톡 벌어보고 제가 뭐 시골에서만 살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신기해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그 새끼가 완전하게 나오더만 불완전한 게 나와가지고 크는 게 아니더만요. 그냥 새카만 게 그냥 그대로 나와. 털까지 새카만 게 톡 떨어져가지고 엄마 똑 닮은 게 엄마가 혀를 핥아주고 띠뚱띠뚱하다가 엄마 따라 우리로 들어가는 거 그냥 봤어 이렇게 정신없이 그야말로 우통도 벗고 샤워하고 끝내고 닦다가 봤거든 정신없이 이렇게. 그리고 참 느낀 게 많습니다. 그 뒤에 써놨어요 제가 314페이지 주인이 하는 말 두 번째 문단. 조금 후에 주인이 들어와서 우리에 가보더니 새끼 낳았네. 근데 이놈이 왜 한 마리 낳았지? 하고 끝이야. 야, 주인이 낳게 하는 게 아니고 주인이 기르는 것도 아니고 야, 이게 하나님이 낳게 하고 하나님이 키우는 거구나. 정말 잘 배웠는데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들나귀 얘기가 나오죠. 자, 성경 구절 한번 읽어봐요. 초장 언덕으로 두루다니며 여러 가지 푸른 풀을 찾느니라. 나귀가 먹이로 푸른 풀을 찾아 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스운 얘기 같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들에 가면요 풀의 종류가 끝도 없습니다. 그 제주도 가서 알게 됐는데 그 약초를 연구하는 분들은 제주도에 많이 온다네. 많이 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제주도의 숲이나 이런 데를 가보면은 그 좋은 이름만 들었던 그런 수많은 약초들이 정말 널려 있답니다. 널려 있대. 그래서 눈만 열린 사람이라면 그 약초만 뜯어도 먹고 사는 건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런 얘기했어요. 약초를 캐는 사람이 얘기를 해주더만요. 그리고 이게 무슨 풀이고 이게 무슨 풀이라고 그랬는데 들으면 알 것 같아요, 여러분. 난 아무리 들어도 구분이 안 가더만요. 근데 널렸네. 이건 먹어, 이건 먹어, 이건 먹어, 이건 먹어. 좋아 죽으려고 그래. 근데 나는 똑같은 풀이요. 이게 먹어야 되는지 버려야 되는지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나한테는 가르쳐도 몇 년 배워도 못 배워요. 근데 여러분 여기 나오지? 나귀가 알아서 먹는 거거든. 알아서 먹잖아요. 지 몸에 좋은 것만 싹 골라 먹고, 그죠? 아플 때는 안 먹고 새끼들이 먹어요. 누가 가르쳐 줬을까요? 놀랍지 않아요? 네? 그래서 내가 약초학과도 있어요. 약초학과 4년 졸업한 애한테 내가 물었어요. 너는 풀을 몇 종류냐 하냐 했더니 택도 없어요. 아예 풀을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왜냐하면 뭐 어디 재배하는 걸 직접 다 가볼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걸 가공해가지고 가져온 약만 보고 이름 외우기도 바빠요. 이 약이
산에 이렇게 풀로 있을 때는 구분도 못한다고, 그걸 하려면 전문가야 되고 오랜 시간 배워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대구 같은 데 가보면 그런 왜 축제도 해요. 예? 약초 뭐 축제도 하고 그래요. 근데 전공한 사람도 잘 몰라요. 풀의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짐승들은 그 풀 속에 살면서 먹을 거 안 먹을 거 언제 먹을 거 다 알아요. 기가 막히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신비한 거예요. 누가 가르쳐 줬을까요? 너는 아냐? 몰라요. 하나님이 아시고 그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우리 그 밑에 보면 나오죠, 그죠? 타조가 모래밭에다가 알을 흘리고 가는데 다 때가 되면 모래 속에서 새끼가 부화가 되어가지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가 거기서 크는 거예요. 하나님이 키운다는 거죠. 네. 자, 우리 315페이지로 가면은 새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새들이 날개를 쫙 펴고 바람 타고 날아가는 기술, 그리고 어디다가 둥지를 틀고 둥지를 어떻게 만드는지를 누가 가르쳐 주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다 그렇게 훈련시키고 그렇게 먹고 살도록, 그렇게 하늘을 날도록, 그죠? 다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새들에 관해 말해보라. 한 페이지도 쓸 수 없어요, 우리는. 두 번째 문단이에요. 315페이지. 계절이 바뀌면 철새들이 날아가는데 그 장소가 얼마나 멉니까? 그죠? 대륙을 횡단하는데. 아니, 강남 갔던 제비 아닙니까? 강남. 서울시 강남구가 아니잖아요. 그 강남이라는 게 예? 저 중국의 남쪽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제비가 날아간단 말이에요. 거기까지. 갔다가 또 거기서 사는 것도 아니야. 돌아와. 정확하게. 누가 가르쳐 줬어, 그거를?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기러기 얘기 나오죠. 철새 가운데 가장 멀리 날아가는 새가 기러기라고. 그리고 기러기는 항상 V자로 날아간다고. 왜냐하면 공기 저항을 뚫기 위해서. 쭉 얘기 나오죠. 자, 우리 마지막 두 줄 읽어요. 꽃 한 송이, 옥수수나 감자 한 알, 타조나 독수리 등 대자연 속에 피조물 안에 들어있는 신비는 한평생 연구에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과학이 발달할수록 신비의 영역이 사라진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과학이 발달할수록 신비는 사라지는 대신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는 것이다. 아무리 발달해도 신비는 남아있다. 세상은 과학 이상의 것이기 때문이다. 자, 그 말에 대한 해석입니다. 새 한 마리가 날아가는 걸 보고 사람들은 새니까 나는 거지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연구해 볼수록 그 속에 있는 메커니즘이 놀랍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번째 문단의 밑에서 네 줄, 말세로 갈수록 과학이 발달할 것입니다. 찾으셨어요? 그리고 그럴수록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 만물이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결과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사람들은 딴소리 못할 거라는 거예요. 내가 만들었다 하나님이 그러셨을 때 우주는 자연이 있었습니다. 원래부터 그랬습니다라고 옛날 사람들은 믿을 수 있지만 지금은 믿을 수 없어요. 지금 아르테미스 또 미국에서 나사에서 쐈죠. 유인 달나라 우주계획 1호. 그죠? 쐈어요. 달나라 아직 못 갔어요. 우리 여기서 인류는. 그리고 그것도 가봐야 아는 거예요. 물론 화성 탐사도 한다고는 그러지만 우주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거기까지 가는데 얼마나 많은 기술과 지식이 있어야 되는지를 이제는 알고 있는 거예요. 옛날엔 상상 속에서 갔지만 지금은 실제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무지무지한 지식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죠? 온 인류의 지혜를 다 모아도
제일 가까운 달나라 하나에 가서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넓은 우주가 저절로 생겼다네 또. 그게 말이 돼요? 기술이 발달하고 과학 지식이 늘어날수록 천체가 우주가 저절로 생겼다는 주장은 스스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돼 있어요. 이해하시겠어요? 도망을 못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최후 심판 때까지 과학이 계속 발달할 거라고 봅니다. 창조를 부정할 수 없도록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확실하게 하나님이 새겨놓고 심판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학이 세상의 신비를 점점 밝혀내는 거예요. 도저히 이것은 저절로 될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창조 안 믿은 거 아니야 그럼? 다른 이론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우주론이 굉장히 많을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점성술 빼고 없어요. 점 아니면 과학인데 창조과학 부정하고 나면 성립할 수 없어요. 과학이 발달할수록 더 그렇게 될 겁니다. 정밀한 우주라는 거예요. 정밀한 우주. 저절로 생겼단 말 스스로 말하면서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이제는 과학이 발달할수록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지 만물 속에 꽃 한 송이와 짐승 한 마리 속에 담겨 있는 지식을 모아서 담아놓기 시작하면 끝도 없는 거예요. 그게 온 세상에 꽉 찬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런데 하나님이 너 거기에 대해서 알아 그러면 누가 감히 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자, 우리 316페이지 가운데 나오죠. 너는 아느냐? 라고 하나님은 계속 반복해서 물으시는데 이 아느냐의 뜻이 뭐냐? 세 가지라는 거죠. 첫째 뭐예요? 욥의 지혜를 부정하는 거다. 아는 게 뭐냐? 말해봐라.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만히 있을 때는 다 아는 것 같은데 말해보라면 모르겠어요. 거기 누가 말하는 건 줄 아세요? 성 어거스틴이 한 말이에요. 시간을 연구하다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질문을 받지 않았을 때는 시간이 뭔지 알 것 같았는데 막상 시간이 뭐냐고 질문을 받고 나면 할 말이 없습니다. 하고 시간에 대한 연구를 해요. 여러분 맞죠? 알 것 같은데 질문 받아보면 모르겠지? 대답 못하겠죠, 그죠? 입으로만 대답하는 게 끝이 아니잖아요. 그걸 실제로 그걸 갖다 만들어 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속에 있는 지식이 얼마나 많은 건가, 그죠?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 굉장한 거예요. 우리의 지혜를 부정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예요? 욥의 의로움을 부정하는 거예요. 네가 한 일이 뭐냐는 거예요. 어? 선행을 했는데 왜 보상이 없냐? 모든 사람 구제했냐? 들짐승 한 마리 먹인 적 있냐? 한 거 없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세 번째가 뭐죠? 하나님의 돌보심을 강조하는 거예요. 317페이지 가운데 나오죠? 내가 이 피조 세계를 다스리고 있다. 너희가 모르는 작은 동물들까지도 먹이고 기르고 돌보고 있다. 너희는 왜 나의 고통을 몰라주십니까? 말하지만 내가 모르는 것이 아니다. 알고 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런 얘기죠. 자, 그 다음이 이제 중요한 건데 그 다음 문단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욥아 그동안 고생 많이 했다 하며 위로하시거나 고난의 이유는 이런 것이다라고 설명하지 않고 현재 욥이 처한 상황과는 전혀 상관없는 질문을 하는 것일까요? 그런데 잘 보면 질문 속에 답이 다 들어 있습니다. 너는 아느냐? 알 수 없지. 그런 거다. 네가 인생의 문제를 다 아는 것처럼, 다 알아야 하는 것처럼, 알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라. 다 알 수 없는 것이다. 모든 문제에 다 대답을 가지고 사는 것도 아니다. 인생을 주관하는 자는 나다. 그러므로 나의 지혜와 사랑과 능력을 믿으라는 거다. 다음 페이지 318페이지입니다. 제 솔직한 느낌을 적어놨습니다. 저는 욥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욥에게 너는 아느냐? 모르지. 나는 안다. 왜 이런 말씀을 반복하는지 궁금했습니다. 약을 올리려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그런데 읽고 또 읽다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욥을 위로하고
어루만지는 말이었습니다. 여봐, 네가 모르면 어때? 괜찮아. 내가 알거든.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말거라.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 문단을 읽어봅시다. 나는 모르는데 나의 적은 알고 있다. 이것은 무서운 일, 큰일입니다. 그러나 나는 모르는데 내 아버지는 알고 계신다. 이렇게 되면 안심이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아시는 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그 지식을 나를 위해 사용할 테니 그분을 믿고 안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맞죠? 우리 아빠는 다 알아. 좋지. 나는 모르지만 우리 아빠가 다 알면 되지. 그 다 아시는 걸 갖고 누굴 위해 쓰시겠냐는 거죠. 여러분, 그 밑에 참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응답이냐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게 하나님의 응답이냐?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 그걸 깨닫는 게 최고의 응답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내가 어떤 문제로 근심하고 있고 힘들고 불안하고 두려운데 그 문제가 사라지는 것도 응답이지만은 가장 먼저 와야 할 응답은 뭐예요? 네? 내가 안다. 그럼 되는 거 아니야? 아시는구나. 알고 계시구나. 나를 사랑하고 책임져 주실 거구나. 여러분, 그걸 알면 안심할 수 있다.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서 깨닫는 게 뭐예요? 되게 기도할 때 하나님한테 알려주려고 하는 거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확인하는 게 뭐냐면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걸 내가 알게 되고 또 이 사실을 알고 사랑으로 지혜롭게 이끌어 가실 거다. 그걸 우리가 믿게 되면서 안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어서 안심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투성이 속에 살아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그리고 이것을 잘 이끌어 가실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 안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고난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 그러나 때가 지나면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임신하고 있을 때는 몸이 불편하지만 해산할 때가 오듯이 고난도 우리는 모르지만 끝날 때가 있는 거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318페이지 마지막 줄, 자, 한번 읽읍시다. 세상에서 가장 큰 지식이 무엇입니까? 나는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 이것이 최고의 지식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큰 지식이 뭔지를 하나님이 알게 하려고 묻는 게 뭐냐면 너 아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너 아냐고. 자,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는 거죠. 나는 안다. 나는 알아. 나는 안다. 근데 하나님은 모른다. 나는 아는데 하나님은 모른다.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는 대부분이죠. 소위 말하는 똑똑이들은 다 그래요. 나는 아는데 하나님은 모른다. 그게 똑똑이들의 주장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더럽게 무식한 거예요. 그래서 앞에다 한 글자 더 붙여야 돼. 헛똑똑이에요. 나는 아는데 하나님은 모른다. 무슨 똑똑이라고? 헛똑똑. 그럼 진짜 똑똑한 누구야? 나는 모른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신다. 이게 진짜 똑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최고의 지식이에요. 최고의 지식. 여러분, 학교에서는 말입니다.
너는 아느냐 그랬을 때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네, 저는 압니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오, 똑똑하군. A 플러스 대답을 할 거예요. 그게 학교 교육이에요. 근데 신앙 교육은 그렇지 않아요. 너 아냐? 네, 저는 아는데 왜 하나님은 모르세요? 그러면 빵점이야. 그 믿음의 세계에서는 빵점이라고. 하나님 저는 모릅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100점이요. 예? 이 차이가 왜 있는 걸까요? 그게 중요하지. 왜 세상의 지식과 신앙적 지식은 이렇게 다르지? 세상이란 인생은요 공식보다 큰 거예요. 맞아요? 인생이란 공식보다 큰 거예요. 그 지식으로 인생을 이해할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큰 겁니다. 에? 삶이란 공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는 척하면 안 돼요. 아니 아는 거 있지. 우리가 왜 아는 게 없어요. 아는 거 있고 공부도 하지. 그렇지만 그 안다는 것은 큰 지식 안에서 볼 때는 진짜 쥐꼬리만큼도 안다는 거예요. 내가 나도 모르잖아 솔직히 잘. 그죠? 안다고 아무리 해봤자 내 마음 나도 몰라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뭐 아는 게 뭐가 있어. 아는 게 솔직히 진짜 쥐꼬리만큼도 모르는 거지. 요리 몇 가지 한다고 세상을 당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안다는 것은 아주 작은 겁니다. 아주 작은 거. 그래서 모릅니다. 난 잘.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게 최고 지식이라는 거예요. 이 지식이 왜 최고 지식이냐면은 그 지식을 가지고 있을 때 문제를 극복할 수 있어요. 나는 다 아는데 하나님은 왜 모르나? 이거 가지고는 문제 해결이 안 돼요. 그 지식 가지고는.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세요. 라고 알고 있으면 문제가 풀립니다. 맞아요? 그 차이를. 그런데 이런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또 어떤 믿음, 어떤 뭐와 연결되냐면 최고의 믿음과 연결이 된다. 최고의 믿음은 뭐예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불이 뚝 떨어지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거기 써놨죠. 그러므로 319페이지 위에서 넷째 줄. 그러므로 나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최고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아신다는 걸 믿고 사는 것. 그게 최고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지식이, 최고의 믿음이 뭔지를 바로 알아야 이 믿음에 헷갈리지 않습니다. 최고의 믿음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오류를 범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최고의 믿음이 뭐라고요? 자, 최고의 지식과 최고의 믿음을 연결합시다. 너는 아느냐? 자, 최고의 지식이 뭐예요?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기까지가 가야 최고의 지식이에요. 나는 모릅니다로 끝나면 안 되고 바보 돼. 네? 나는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기까지가 그래, 그건 최고의 지식이야. 근데 거기다가 최고의 지식에서 최고의 믿음으로 점프하려면 나는 그 하나님을 믿고 삽니다. 아멘? 최고의 믿음이요. 그래서 최고의 지식과 최고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을 가지세요. 자신을. 내가 무식하지 않다는 걸 인정하세요. 세상 사람들이 헛똑똑이라니까. 헛똑똑이요. 그래서 인생 참 고달프게 삽니다. 앞으로 보세요. 얼마나 인생이 고달퍼질지. 똑똑한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은
망가지고 자기 인생을 다 파멸시킬 겁니다. 최고의 지식,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거기까지 가야 돼요.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을 믿고 삽니다. 그럼 돼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이 지식과 이 믿음이 있으면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않고 인생을 완주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받을 수 있어요. 아멘이죠? 우리 다음 페이지 가서 기도 찬찬히 읽어봅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산염소가 언제 새끼를 낳고 괴로움에서 벗어날지 그때를 알고 계십니다. 들나귀가 어디서 살고 알고 계십니다. 타조가 새끼를 돌보지 않아도 하나님이 길러주십니다. 말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독수리가 어떻게 새들의 왕으로 새끼를 기르는가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들도 하나님은 창조하였고 살아갈 능력을 주시고 그것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과 능력을 보고 내가 바로 그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소서. 너는 아느냐? 질문하시는 주님,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십니다. 그러므로 저는 주님을 믿고 삽니다. 이렇게 대답하며 살게 하소서. 이 기도예요. 이런 기도 좋죠. 무지 성숙한 기도 아니에요, 이거? 성경적인 기도고.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이런 기도를. 자, 나눔 질문 3가지 해봅시다. 첫 번째 문제, 하나님이 너는 아느냐라는 질문을 하는 3가지 이유는 무엇인가요? 3가지 나왔죠? 첫째는 욥의 지혜를 부정하는 거다. 두 번째는 욥의 의로움을 부정하는 거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걸 강조한다. 그런 얘기죠.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욥에게 인생에 알 수 없는 문제, 질문을 통해 정말 알려주고 싶었던 것은 무엇인가요? 알 수 없는 질문을 통해 알려주고 싶었던 것. 너는 몰라도 된다는 거예요. 다 알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는 것을 믿고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이해가 안 되면 못 견뎌 하는 게 있어요. 내가 이해가 안 되면 못 견뎌 하는 거지.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모든 걸 다 알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인생 문제는 그렇지 않아요. 알려고 노력은 하지만 모르는 것 앞에서 잘 모르겠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겠지. 라고 하는 그 대답을 왜 못하지? 지가 다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아무리 얘기해줘도 몰라, 그거는.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이 아니야. 내 한계로 세상을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작은 존재예요. 우리가 소화할 수 있는 지식도 한계가 있는 거고. 아이가 똑똑해봐야 아이입니다. 그죠? 그죠? 나이에 따라서 알아지는 지식도 있는 것이고 또 수많은 이해 못하는 더 차원 높은 질문도 많아요.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는 것 안에서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자, 우리 세 번째, 세상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인도자가 될 때 우리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안심할 수 있는 거죠. 믿고 가면 되니까. 적이 모든 걸 안다면 무섭지만 우리 아빠가 모든 걸 안다면 아이는 두렵지 않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 다 아시는 분이 나의 아버지니까 나를 위해 써주실 거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말이 우리에게 두렵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걸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최고의 지식, 최고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되는 건데 그 출발이 뭐냐? 너는 아느냐? 라고 하나님은 물으셨다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 주려고. 너 알아? 너 알아? 모르지. 그래서 약 올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너 아냐? 모르지? 괜찮다. 다 알 수 있는 거 아니다.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만들었거든. 내가 다 다스리거든. 걱정하지 마라. 날 믿으면 된다. 그거예요. 우리 그렇게 꽉꽉 믿으며 삽시다. 인생 복잡하게 사시지 말고.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또 전하고 구역 식구들을 돌봅니다. 참 알아야 될 게 많지만 나는 아는 게 없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 그것을 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럴 때 그 최고의 지식 위에 최고의 믿음이 세워지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인생의 많은 문제에 대하여 다 알지 못하나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모른다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잘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구장님들 또 구역장님들 구역을 섬길 때 돌보고 사랑하고 권면할 때 필요한 은혜와 지혜 주시고 모일 때마다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계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주의 임재를 드러내 주시고 기도의 응답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네.